약속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주간 치유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말씀 치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기도 치유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에 대한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외적인 부분은요. 외적인 부분이란 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무슨 오해가 있냐? 일단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 오해가 뭐냐면 기도 이라면 말이 끊어지지 않고 줄줄줄줄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뭐 5분, 10분, 15분, 20분 이런 걸 이제 기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부담이 크죠. 기도 다 했는데 눈 떠보니까 몇 분 안 지났어요. 기도가 짧으니까 기도가 왜 이래 안 되지? 부담이죠.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도 시간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사람이 옆에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시거나 금요철에 기도회 때 오셔가지고 메시지 끝났는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옆에 사람 기도 소리가 안 들릴 만큼 여러분도 소리를 내시라니까요. 소리를 안 내면 옆에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럼 이제 그 기도 소리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의식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못 해요. 금요철에도 저도 사실 막 주야 부르짖고 싶은데 아이들이 혹시 있으면 경기한단 말이죠. 예전에 경기도에서 주야 하니까 아이가 울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이게 경기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이 없으면 한번 주야 삼창하고 주야 부르고 막 하고 싶은데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은 영적인 부분에 막 하나님께 토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옆에 일단 기도 소리가 들리지만 그 기도 소리가 크지 않잖아요, 새벽에. 그럼 이제 옆에 사람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릴 만큼 여러분도 조금 기도 소리를 내라니까요. 그래야지 의식이 안 되죠. 그리고 직분을 맡다 보면 대표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표 기도다 이러면 갑자기 이제 부담스럽죠. 아니 왜 벌써 내가 대표 기도지? 이렇게 하거든요.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를 대표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담감이 없는데 이제 3월부터 구역 예배를 진행하면 구역장 본찰님뿐만 아니고 구역원들도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대표 기도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배워야 됩니다. 개인 기도와 대표 기도는 다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숨은 부분입니다. 숨은 부분이라는 것은 가장 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1절 20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가 안 할 때 편합니까? 여러분이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편안합니까? 아니면 기도가 계속 되는 게 편안합니까? 거의 대부분 기도 안 하고 있는데도 편해요. 영적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영적인 각인이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이제 잔뜩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기도 치유가 뭐냐? 나의 영적인 황폐함을 치유하는 것이다. 기도가 안 돼도 아무런 느낌 없이 기도가 안 돼도 너무 편안하게 산다. 영적으로 황폐해 있는 겁니다. 영적 황폐함의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부분에 문제와 병이 이제 계속 오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생각 속에 염려와 근심이 자꾸 오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자꾸 안 해도 되는 두려움, 염려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지나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마음에 이제 뭐가 딱 자리 잡냐? 두려움이 이제 공포까지 될 만큼요. 패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완전히 딱 공포에 잡히는 겁니다. 24시.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요한일서 4장 18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욥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평상시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칭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단이 어디를 딱 파고들었냐? 여기를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자녀들 숫자만큼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누가 보면요 예배 잘 드리는 줄 알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잡혀 있으니까 사단이 여기를 탁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이 편안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고요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마음적인 부분이니까 아무도 몰라요. 본인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부분이 자꾸 뭐에 집착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이 자꾸 오거든요. 염려, 생각이 복잡하니까. 집착하다가 어디로 이제 연결되냐? 중독까지 가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고 잘못된 곳에 빠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도박에, 술에, 이상한 곳에 빠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치유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읽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면 내가 속히 원수를 제어하며 저희 대적을 치리니.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장 좋은 게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가 안 된다 할 때는 기도부터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많이 들어보라니까요. 그것도 막 일하면서 듣지 말고 딱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내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됩니다. 그거 하기 가장 좋은 부분이 이제 예배죠. 그래서 예배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공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왜 중요하냐면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받은 말씀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묵상을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읊조리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가진 것 갖고 자꾸 변화를 하려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나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가나 혼인잔치 주인이 예수님이 손님일 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때 문제가 오잖아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돼버리면 됩니다. 가정의 주인 되고 직장의 주인 되고 자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걸 내가 정말 믿으면 이래 안 됩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세우는 거죠. 그거 하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는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 집에 계시지 말고 교회 오셔가지고 낮에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이곳에 계속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응답을 주시면 우리가 조금 옮기면 제일 먼저 도전해보고 싶은 게 문화적인 부분에 아이들 키우는 어린이집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문화적으로. 왜 중요하냐? 어린이집은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어린이는 다 보내요.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불신자가 어린이집 보내면 그 아이들을 복음 교육하면 돼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방황하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 다 예전에 한 번은 교회를 가봤어요. 부활절이다, 성탄절이다, 친구 통해서. 완전히 한 번도 교회 안 간 사람이 돌아온 경우는 좀 극히 드물어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어릴 때 교회를 가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주변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듣게 돌아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들어본 것과 안 들어본 것의 차이가 많아요. 미션 스쿨을 나왔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아무도 없잖아요.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아니면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든지.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절 10절에 보면 기도를 얼마만큼 깊이 하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할 만큼 엄청 깊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오직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렇지만 된다라는 확신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계속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란을 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환란인 줄 알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면 문제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전도의 길, 선교의 길, 여러분 인생을 전도자의 길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을 5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시원케 할 만큼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로, 그리고 사도행전 나중에 19장 21절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기도 치유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에 이제 대표적으로 두 인물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있지만요. 첫 번째 사람이 기도의 사람, 예배자, 전도자인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목동을 있을 때 사실 혼자 있잖아요.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시편 5편 3절의 기록에 보면 어릴 때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기도를 합니다. 어릴 때 만약에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이 기도를 배웠다,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아이 평생에 하나님 응답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요. 밤에 하나님께 기도가 된 겁니다. 기도가 되도록,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까지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오는 응답이 뭐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성령 충만이 계속 이제 임하죠. 그게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을 통해 그 시대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렘트 통해서 이 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얼마만큼 역사가 일어나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속에는 악신이 들어갑니다. 기도의 사람이 가정에 있다. 가정의 흑암이 다 떠나갑니다. 기도의 사람이 지역에 있다. 지역의 흑암이 다 결박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말 안 해도요. 기도가 편안한 된 사람이 움직이면 거기에 흑암이 다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로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죠.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결박이 돼야지만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결박돼야지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거기에서 해방받아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속에 그 가정과 그 지역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바울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납니다. 그때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현장에 보냈던 편지가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14권의 서신서입니다. 편지로 보낸 게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모데에게 디도, 빌레몬, 빌립보 전부 다 개인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전도운동 하면서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 보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이런 말합니다.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전도가 계속되려면 기도가 계속되면 전도가 계속돼요. 기도가 멈추죠? 전도 멈춥니다. 전도운동이. 그래서 항상 전도운동의 역사와 기도운동은 같이 갑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의 줄이 놓쳐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올해 딱 시작하면서 2월 기도를 깨운 이유가 뭐냐? 길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침에 잠을 딱 이기고 피곤한데 가야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자고 싶죠. 안 자고 싶으면 누구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딱 깨고 내가 가서 잠깐 예배라도 드려야지. 여러분이 온 게 기도입니다. 새벽 캠프에 참여한 게. 내가 툭 앉았는데 마음에요.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과 성도들과 우리 렘트를 위해서 해줄 게 뭐냐? 그런 생각이 아까 들더라니까요. 툭 앉았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거, 렘넌트들 눈 비비고 뭐 피곤했는데 끌려왔든지 뭐 어떻게 앉았든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렘넌트들 뭘 하나 써야 되겠는데 기대해 보시라. 하나님이 내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주일날 뭐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렘넌트들 점심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냐? 일단 복음 자체를 누리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거 있잖아요. 복음을 누리란 말이 뭔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답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계속 임하도록요.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임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매일 임해야 돼요. 매시 매 순간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가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게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세밀하게요. 저는 성령이 나를
우리 가정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시간 짧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부터 열까지 엄청 불신자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는 걸 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라는 부분에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상자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랑 같이 사모를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카톡 적고 뭐 이런 게 우선은 뭐 아이고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 계속 1년 한번 돼보십시오.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면 주일날 메시지가 항상 생각납니다. 제목, 내용, 그리고 거기서 실천할 거. 이번 주부터 이제 계속 하나씩 뭘 실천하자고 이제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집중 새벽기도 계속 참여하기, 혼자 있을 때 개인 예배야.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하나씩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용도 하고 이제 계속 해나가면 여러분 삶이 여러분도 모른 채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뭔가 불편해져요. 내가 이상한데? 그게 정상입니다. 기도가 되는 게 오히려 더 편해져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제 시작하면 되겠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요, 말씀이죠. 강단 메시지 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기도문부터 읽으시라니까요. 가장 쉽게 처음에 접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문이 메시지 위주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해 본부 원단, 교회 원단, 주간 원단,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직, 교회를 위해, 장로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서, 렘넌트 위해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자녀, 가족, 남편 기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를 그냥 읽는 겁니다.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는 거를 계속 읽으면 기도의 틀이 뭐가 바뀌냐? 매주 강단 말씀만 바뀌거든요. 매주 바뀌니까.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6개월만 읽어버리면 눈 딱 감으면 그 기도가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이 은연중 계속 본부 원단, 교회 원단을 제가 계속 메시지를 흘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본부 원단을 딱 안 봐도, 교회 원단을 안 봐도 계속 단어가 생각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2의 시작, 뭐 이런 단어요. 예배자, 전도자, 행복자, 개인 치유, 지역 치유, 가정 치유, 후대 치유, 이런 게 메시지가 계속 은연중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 지나 보면 여러분 삶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항상 기억나니까요. 이거 가지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시간 정해놓고요, 정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 여유가 있다면 정시 예배를 드리세요.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나는 뭔가가 십자가 같다,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하는 분은 제 말 듣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요, 메시지를 들으세요. 혼자 있을 때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주기도문을 하세요. 요거를 하루에 여러 번 하면 더 좋은데 만약에 안 된다, 하루에 한 번만 딱 하세요. 계속 완전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정시 기도는 그냥 그 시간을 정해놓고요, 기도를 그냥 읽거나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 시간에 메시지를 듣는 거고요, 정시 예배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매일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요, 문을 엽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교회 기도하러 갔습니다. 늘 원래 가던 곳입니다. 가는데 그날따라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 봤다니까요. 계속 봤는데 그날따라 저 사람은 금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껴지셨어요. 왜냐하면 성령 주문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돈 줄 줄 알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네게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성경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분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삶을 그냥 살아가는데 어디 가는데 만나시는데 열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오늘 우리 앉은 이 자리까지 계속 역사를 하는 거죠. 한 주간 특별히 오늘 하루 기도의 지효가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오직 이 힘 가지고 렘넌트들은 공부하고 이 힘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은 산업을, 직업을 또 이 힘 가지고 우리 전문인들은 현장에서 자기의 주어진 기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고 기도의 주의 응답을 귀중한 한 날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세상 살릴 힘을 얻는 기도 지혜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장로님들과 중위자분들, 특별히 렘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며 복음 가지고 개인을 지휘하며 살려내는 귀한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다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